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이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이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머비보셋이야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저라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해 밭을 갈르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1시간 말씀 다 잘 전하고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남에서 이 말씀 전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희는 이번에 민찬이가 17일 날 결혼식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17일 날 민찬이 결혼하리라고는 저희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7일 날 이미 다른 두 팀도 다 정해져 있고 목사님도 아주 바쁘신데 민찬이 한 3월 달에 좀 안 하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막 일정을 미얀마 일정을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세우고 저희도 17일에 미얀마에서 결혼식을 두 쌍 하기로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17일 날 민찬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멘붕이 와가지고 부엌에 갔다가 방에 갔다가 거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일정도 막 타이트하게 짜져 있어서 민찬이 결혼식 끝나면 일요일 날 오전 목사님 말씀 듣고 오후에 바로 미얀마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비행기 표를 다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승윤 목사님께서 카톡에 일요일 저녁에 강남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라. 그때 제가 아이고 잘됐다. 미리 내가 일요일 날 오전 집에 마치고 저녁에 오는 비행기표 잘 끊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목사님이 비행기표 다 끊고 오전 말씀 전하고 바로 미얀마 오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카톡이 왔더라고. 그 표 바꾸는데 돈 많이 듭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막 계속 찝찝한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그럼 자유롭게 하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는 끝나면 되는 그 뒤에 뭐 비행기표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뭔가 좀 찝찝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얀마 일정도 막 다 이렇게 다시 확인도 하고 취소하고 목사님 그러면 일요일쯤에 말씀 전하고 이렇게 그 다음 비행기 화요일에 있는데 그렇게 일정을 잡을까요? 하니까 좋다 그러더라고. 안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서게 됐습니다. 제가 1980년도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에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들 교회, 저는 경남 거창이 고향인데 거창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980년 8월 달에 저희들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평소는 전혀 얘기 안 하다가 오늘은 여보 여기가 강남이야, 서론은 필요 없어. 바로 본론을 얘기해. 당신은 서론 얘기하다 끝나더라. 제 안에서 막 떨리는가 봐요. 그래 어쨌든 뭐 서론이 길지 안 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1시간만 채우고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19살 때 받은 그 구원이 이렇게 복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어쨌든 인생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또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명예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야. 이런 게 내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 9살 때, 9살, 10살 때 이제 새벽에 4시 반, 5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좀 언론계에 종사를 좀 했었는데 언론 이제 파트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기자 파트도 있고 뭐 사진 기자도 있고, 저는 뭐 배달 파트인데 신문 배달을 어릴 때 많이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에게 신문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뭐 9살짜리가 무슨 돈 벌러 나가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뭐 시키지도 않았지만 4시 반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한 신문 막 120부에서 한 150부 많을 때는 막 신문 배달을 막 열심히 다녔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도 해가면서 이제 하여튼 몇 년간 재미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1970년도 초 중반쯤, 그때 이제 제가 9살, 10살 때인데 뭐 7월달 되면 방학을 한 달 하잖아요. 그러면 방학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 말고는 거의 뭐 한 28일 정도는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장사를 했어요. 시내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때는 뭐 70년도 초에는 뭐 혜태, 롯데 이런 아이스크림은 없고 그 시내에 가면은 그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이제 하드 공장이라고 있는데 딱 이제 들고 다니는 딱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드를 떼고 다니면서 이제 시장통에 다니면서 하드 하면서 이제 발로 다니고 하여튼 막 하루도 안 빠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어쨌든 이 막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내 인생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막 하드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팔려고 막 뛰어다니면서 팔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1970년도 초에 제일 많이 돈 벌었을 때 420원인가 벌었는데 하드통을 공장에 갖다 두고 오른손에 420원 폴끈 쥐고 집에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막 100m 뛰는 건 아니었지만 뭐 쉬지 않고 뛰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막 엄마 하면서 나 오늘 돈 420원 벌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뭐 저보고 하드 장사 하라고 안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초등학교 때 방학 때는 제가 이제 단골로 하드 장사를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에 이제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이제 딱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래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공허한 마음도 있고 좀 어두운 마음도 있고 뭔가 좀 마음이 밝지가 않고 마음이 막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리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행복이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아주 좋아하지만은 행복은 나를 안 좋아하고 자꾸 나하고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불행은 안 좋아하는데 불행은 자꾸 저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막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행복하기보다는 뭔가 좀 마음이 어둡고 불행한 그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왜 마음이 좀 이렇게 어둠이 있을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막 걱정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안개처럼 이 좀 밝지 않는 어두운 이런 마음들이 지속되는데 인생은 다 이런가 봐. 뭐 이런 게 인생이겠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19살 때에 일반교회를 한 몇 년 다니다가 이제 저희들 거창에 교회가 그때 이제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그때 마음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죄도 가지고 가셨구나.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몇 년 가기도 했어요. 저는 뭐 구원만 받으면 뭐 다 이제 뭐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까지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수님, 나 예수님 얘기 듣기는 싫고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예수님 그거 잘 아셨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님을 거의 막 음포하는 내 얘기 잘 들어주고 기도도 들어주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내가 교회 잘 나가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하여튼 잘해보세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구원받고도 오랫동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복음도 좋고 뭐 제산 받은 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고 막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잘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뭐 제산만 받으면 다 된 줄 알고 마음이 높고 교만하게 그냥 양쪽 귀를 다 이렇게 닫고 그냥 이렇게 교만하게 많은 세월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주구장창 교회는 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는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있었구나.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는 거죠. 내 만일에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누가
내 이 마음의 세계,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의 세계를 싸워가지고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만 없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계를 종을 통해서 계속 제 마음을 접촉하고 보니까 이제 부패와 발효의 차이점을 보니까 음식물이, 이 유기물이 부패균과 계속 이래 만나면은 부패 이 음식물이 썩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효균과 이렇게 계속 만나면 그 음식이 발효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같이 미련한 인간도,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도 교회와 종의 손에 의해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한국에서 한 2, 3년 사역하고 이제 미얀마 간 지 한 2년 됐는데, 제가 이제 서부산교회에 있다가 광주 이제 송정교회로 또 교회가 보내서 갔어요. 참 감사한 마음을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갔는데, 그 가서 이제 얼마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막 옛날에 막 광주 사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막 심각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이 공원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롤러스케이트장을, 체육관을 그걸 싸다고 사가지고 교회 건물로 썼으니까 참 하여튼 좀 무지했죠. 그래, 이 공원 부지 안에 있는 롤러스케이트를 사가지고 교회로 쓰는 것도 용도 변경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그만 잘못된 게 아니고 건물이 이 1000평인데 그냥 1000평 건물을 2층으로 2000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허가도 없이. 뭐 10평 20평이 아니라 1000평을 2000평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구청에서도 이거는 뭐 상상치 못하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구청과 시청에 가서는 한번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데,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 어쨌든 봐달라고 했는데 봐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뜯어야 되고, 가서 해보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목사님 찾아, 목사님 이게 어렵습니다. 빨리 뜯어가지고 이 교회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거 다 돼. 가봐. 교제는 딱 30초.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데 또 안 가르쳐요. 목사님 된다니까. 또 와서 또 막 구청 시청 다니면서 이제 막 해도 이게 뭐 길이 없잖아요. 길 자체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법을 어겼으니까.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게, 또 가서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누가 저 김종호 목사 저 이마에 주름을 이렇게 탁 펴줄까? 다 돼. 가봐. 뭐 하여튼 1분 교제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와서 하는데 뭐 점점 초이 오니까, 이 초이 오니까 이게 벌금이 뭐 이게 조금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7억, 한 번 맞으면 7억이니까 이거는 뭐 이게 안 돼. 한 번은 큰 결심하고 갔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빨리 뜯어야 됩니다. 건물에 손을 대지 마.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목사님이 건물에 손 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손 대는 것마다 다 불법 건물인데 전부 다가. 목사님 건물에 손 대지 마. 그 제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청 시청 다니면서 막 어쨌든 이 찾고 해서 주님이 좀 지혜도 주시고 해서 어쨌든 8년 만에 이제 용도 변경을 롤라스 기장에서 체육시설을 바꾸고 이제 양성화 과정, 거꾸로 이제 양성화 과정. 하여튼 뭐 그 과정은 좀 길었는데 그 교회 안에 대적자도 얼마나 많았는지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왔어? 목사님 우리 얘기 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형제 얘기 들어야 돼? 목사님 교회 주인은 형제입니다. 에? 그게 성경 어디 있어? 우리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형제 얘기 들어야 돼? 나는 교회가 나를 보냈어. 나는 기본적 성교 사역자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누가 성경 형제라고 했어? 목사님 한 판 할까요? 그건 너 혼자 하고 이제 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뭐 이래가지고 저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고 막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또 목사님도 속이려고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때 당시에 군바지 한 30 됐을 때 내가 30 동안 너무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얘기서 뭐 내 어려움 당하지 뭐 하는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 내가 지금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 내가 여기서 당하자 뭐 그런 마음이 주시더라고. 한번 목사님께서 12월 25일 날 새벽에 카톡이 왔는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그걸 받으면서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들은 또 메시지 주셨네. 나 답을 해야지 하고 목사님 어쨌든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하고 주는데 답장을 드리고 끝냈어요. 이제 나도 답장을 드렸으니까 저도 목사님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낮에 사역자들한테 이번에 목사님이 이 메시지 말씀도 보내주시고 참 너무 좋죠 하니까 목사님들 목사님 메시지 그거 왔어요. 한번 봐요. 우리는 안 왔는데 그거 한번 안 왔는데 다 안 왔대요. 그건 나는 뭐야? 나는 내가 뭔데 나한테 이거 왜 나한테 줬어? 생각을 저는 본래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생각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주셨지? 스가랴 4장 17절에 4장 7절에 이 말씀을 왜 주셨지? 그때 제가 마침 그 스가랴를 제가 좀 공부하고 있었을 때 학기의 스가랴 이게 스가랴에 나온 말씀인데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포르기안을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초공사도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대적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이게 너무 힘든 거 보니까 조금 쉬었다 하자 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쉬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육으로 10년 동안 흘러가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복돋아주고 힘도 넣어주는 그 말씀이 스가랴 학기에 있잖아요. 그 스가랴서에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때 당시에 이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뭐 스룹바벨처럼 그런 큰 산은 아니지만 저도 하여튼 작은 산들이 내 앞에 아주 부담스럽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니까
아, 그렇구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김종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 그렇지.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산들은 평지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승철 스님 옛날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나? 야, 승철 스님 이걸 잘 몰랐구나. 산은 산이요가 아니라 산은 평지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회 앞에 나가서 이제 말씀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포기했어. 이거 안 된다.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막 그 흥금하면 안 돼. 곧 망해. 빨리 나와. 흥금하면 안 돼. 한강물에 돌 던지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 저도 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다 보면 여러분, 이 송중기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게 내 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이게 막 나왔어요. 똑똑히 보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게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기적적으로 그 문제들을 양성화시켜주고 문제 없도록 정말 이끌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거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산으로 사역자 이동이 되어서 갔는데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제 안에 이제 암으로 먼저 하나님의 품에 이제 가게 되고 그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봄에 이제 피는 봄에 피는 그 뭐죠? 벚꽃. 예, 벚꽃하고 봄에 피는 꽃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고 좋은데 그 제 아내가 아팠을 때는 봄이 오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예쁜 꽃을 보는 게 막 그렇게 이 꽃이 싫어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에서 막 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나 혼자 그 보기에는. 저도 이제 모르게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참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또 제 아내를 먼저 데려가시고 제 마음에는 이제 그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소망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니까 내 마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정말 신기하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저는 구원을 받아서 세상의 욕망이 나를 붙들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고 종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전해주셔도 근성으로 듣는 사람이지 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종의 말씀을 근성으로 근데 유심히 종의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면서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야,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교회와 종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면서 나를 사로잡고 붙들고 이끌어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11시쯤 되면 집에 이제 가시는데 집에 도착하셔서 아파트 문을 열기 문 손잡이를 딱 잡을 때에 막 그렇게 행복이 나는 넘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소망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샘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거든.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배우신 하나님의 마음, 심겨져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귀로 많이 들렸지, 그 믿음의 메시지가 내 마음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안착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덜렁덜렁 이렇게 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제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누리시는 이 마음과 이 은혜와 믿음의 그 세계가 막 사모가 되더라.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듣고 싶은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니까 그 다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랬는데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그런다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 10년, 20년, 30년 쭉 있다가 있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어쨌든 뭐 교회는 안 떠나고 있었으니까 들어보니까 스며들어오는 거죠. 가랑비에 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생명의 말씀들이 내 마음을 스며들어오면서 내 속에 이 있던 내 어떤 마음의 세계, 육신의 세계, 옳은 이 세계들을 서서히 점령해버리고 이걸 뒤로 미루고 밀어내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내 마음을 주님의 이 쉬는 그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산 교회에 있는데 한번 목사님이 그 페이스톡으로, 웬만한 페이스톡 잘 안 오시는데 페이스톡으로 싹 전화 오셔가지고 웃으시면서 갑자기 전화 안 웃으시는데 목사님 보면 막 좀 떨리고 그러는데 웃으면 뭐 하는가? 예, 목사님 그냥 있습니다. 그래? 자네가 미얀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예? 자네가 미얀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얘기해봐. 이미 결론이 다 났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는데 무슨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미얀마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놓고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무슨 할 말을 합니까 거기서?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목사님 하나님 종이십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갑자기 이제 제가 60이 돼가지고 외국 가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야, 이제 하나님은 저를 한국에서 그만 살게 하시는구나. 미얀마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되는, 한국에서의 어떤 살려겠던 모든 것들을 묻어두고 미얀마 가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게 하나님의 도구들 아닙니까?
목사님이 늘 그걸 배웠는데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여행 보냈을 때에 그들이 1차 전도여행 떠날 때에 사도행 13장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 교회가 보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보냈다. 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 가운데에서 또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종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더 이상 제 어떤 의견이나 제 뜻이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래 이제 저희들이 결혼해서 이제 미얀마를 갔는데 조금 덥더라고. 이러니까 막 하루마다 샤워를 몇 번씩 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보통 뭐 12시 1시 때 잠을 자는데 그거 가니까 막 한 8시 9시면 되면 눈이 저절로 감기고, 한 번은 한 2, 3개월 됐을 때에 사잉 땅에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보석이 많이 나. 미얀마는 보석이 나라인데 거기 보석을 크게 하는 회장님이 계세요. 중국 분인데 아주 돈도 많고 크게 사업하는 회장님이신데 그때 식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제가 그분에게 이제 저를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 회장님,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좀 회장이 좀 생겼죠. 너무 말수도 좀 적으시고,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올 때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뭐 불교 신자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누구하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회장님, 저는 한국에서 올 때 많은 걸 가져왔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많은 걸 가져왔습니까? 저는 소망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행복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미얀마 천국을 다니면서 행복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들으시더니만, 아, 목사님, 미얀마 나라는 좀 어려운 나라인데 어려운 나라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얀마 천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행복의 씨를 좀 많이 심어주십시오. 예, 회장님, 제가 많이 심겠습니다. 제가 행복의 씨를 많이 심을 테니까 회장님께서는 그 씨에다가 물을 많이 주시면 싹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막 박수를 치신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됐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과 이제 헤어지고, 근데 미얀마가 나도 모르게 뭔지는 모르겠는 내 마음에 막 소망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박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고, 내 마음이 아니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 마음이 아닌 주의 마음이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이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소망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장님 만나고 난 이후에 모비 지역에 우리 이제 학교가 있어요. 7에이크 땅에. 이건 이제 링컨 학교가 아니고 정부에서 허가해 주는 그런 사립학교인데, 그 가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창고를 조그마하게 있는데 그걸 개조해서 학교로
60명이 이제 공부하는데 너무 덥고 여건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풀만 있고 창고처럼 보이는데 제가 거기 갔는데 저도 모르게 내 마음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예술가이시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꿈을 그려주시는 예술가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천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이들 이거 오게 하자. 한 200명 정도 다니는 학교로 만들자. 내 한국에서 목사님들 배운 이 믿음의 세계와 소망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있는데 아이들 여기 와서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가르치고 마인드도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치면서 그이들의 미래의 지도자로 만들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이 창고는 안 되고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한 250평쯤 되는 건물을 미얀마에서는 제일 예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미얀마의 미래의 지도자들 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면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 얼마나 행복해할까. 자기 아이들이 이 학교에 와가지고 뛰어놀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면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막 가슴도 설레이는 거예요. 최고 좋은 학교를 만들자. 그러려면 건물부터 제일 먼저 짓자. 그런데 문제는 돈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250인 치려고 하니까 미얀마 돈으로 10억 짝 든다고. 그럼 한국 돈은 5억인데 그 건축업자에게 물어보니 자기들 맡기면 10억 짝 드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가 직접 재료 사가지고 제일 멋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5억 짝 한국 돈으로 2억 5천인데 미얀마 그 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봉급받는 게 한국 돈으로 10만 원, 12만 원 한 달 봉급이 그래요. 그분들이 봉급 많이 받는 사람이 한국 돈으로 뭐 한 20만 원, 25만 원. 그런데 뭐 이 미얀마 돈 5억 짝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뭐 짓지 말지. 목사님 직접 지으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지 뭐. 안 지어야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건 자꾸 속에서 너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너는 살짝 피해버리네.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그럼 너 피할 수는 없지. 그럼 지어야지 뭐. 제일 멋있는 건물 한번 지어보자.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 제일 멋있는 건물 짓고 여기 형제자매 아이들 다 오게 해가지고 미얀마 최고 좋은 학생들을 만들자.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상 또 지으려고 하면 현실을 인식해야지. 괜히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언제 얼마 되지도 않아 놓고 무슨 창피 톡톡이 당할 건데 그만 져. 그렇지. 없는 걸로 하자. 아무도 모르니까 내 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니까 나만 속으로 포기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창구에서 그냥 공부하도 놔둬. 그래서 뭐 속이 편치 않는 거야 이게. 속에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믿으면 살라며. 믿으면 도전하라며. 너는 왜 안 해? 아유 마음이 막 시끄러운 거야. 나 도전해야. 아닙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또 짓겠습니다. 마음이 많은 갈등을 느끼는데 박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때에 쉬운 쪽으로 결정하지 마라. 어렵고 부담스러운 쪽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평지를 택하지 않아.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산지를 선택해. 아주 오래전에 백문서 사모님께서 이 평지에서는 늘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바벨탑
평지에서, 시날 평지에서, 또 두루 평야에서는 금신상 만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 편한 거 따라가서 다 우상을 섬겼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부담스러운 산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부담스럽지만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해야지. 건물을 짓자 마음을 딱 정했는데 우리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와보세요. 모비에 학교를 짓기로 했습니다. 예? 모비에 학교를요? 예? 돈은 다 지금 돈은 없지만은 예수님은 계십니다. 돈은 없지 예수님은 계셔요. 돈은 없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지읍시다. 그리고 3개월 내로 다 짓는 겁니다. 에? 어떻게 건물을 3개월 만에, 미얀마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건물 짓는다 시작해놓고 마냥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벽돌 2장 올려놓고 한 달 기다리고 석장 올려놓고 1년 기다리고 학교 3개월만 짓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믿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다 짓는 겁니다. 장로님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0만짝이 들어오고 5천만짝, 1억 5천. 그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2억 5천, 3억 5천, 4억 5천, 5억 3개월 만에 돈이 막 5억이 나오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건물도 좀 짓다가 책임자 형님 오세요. 목사님 도저히 3개월 안 되니까 좀 더 늘리. 안 됩니다. 3개월 만에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3개월 만에 건물을 있잖아요. 외형 건물은 다 지었어요. 깜짝 놀랐더라고.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었어요. 3개월 만에. 돈도 오긴 나오고. 너무 신기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적당히 내 기준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믿어갔지, 그냥 하나님 자체를 믿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는 그것은 전혀 제가 배우지를 못했었거든.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또 기본성교회 안에서 목회자로도 오랫동안 있었는데 정말로 나는 참 너무 잘못했다. 나는 참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속에서 나는 잘못했구나. 나는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너무 잘못 살았어. 이런 마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막 나오는 거야. 왜 나를 믿었지?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계가 이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구경꾼으로 그래 적당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나쁜 인간인데, 목사님 그거 다 하시고도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신 목사님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고 우리 민찬이도 성교학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참 교회가 놀랍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민찬이 성교학교 와서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 꼭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렸는데 정말 신기하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막 소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갔는데
사일랏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미찌나 마약학교에 있더라고. 옛날에 이 한국에 뭐 세계대회도 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20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감옥에서 도망가다가 막 총도 맞고 그래 도망가고 마약학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갔을 때는 그 미찌나라는 제2도시 거기에 예, 사일랏인 꼭 제수처럼 돼 있잖아요. 그 마약학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로자라고 있는데, 야 로자, 너 형 어디 갔는데? 마약학교 있습니다. 너 형 빨리 찾아가. 마약학교 가. 너 형 감옥에도 가고 마약에 많이 가봤는데 안 되잖아. 빨리 마약 가면 나하고 통화 좀 하게 해줘. 예, 알겠습니다.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저 마약학교 왔는데 형님 이게 옆에 있습니다. 통화해 보세요. 아, 알았다고. 아, 사일랏 형제. 아, 예, 목사님. 사일랏 그 마약학교 있지만 그 많이 들어가 봤잖아. 마약에 못 벗어났잖아. 양곤교회로 와. 양곤교회로 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나는 그 확실히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줘. 너 나 믿어줄래? 양곤에 와. 마약학교 나와. 그래서 안 돼. 근데 마약학교에서 안 보내주려고 막 그 형제가 노래도 좀 부르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몇 달 후에 양곤교회로 왔어요. 동생이 막 데리고 왔더라고. 시커멓게 왔는데, 야 사일랏 너 잘 왔다. 너 나하고 여기서 같이 지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얼굴은 시커멓고 거지처럼 해서 왔는데, 너 나하고 지내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너 벗어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형이 어떻게 하면 마약하고 싸울까?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야 사일랏, 우리 밴드 만들자. 조이 밴드. 너 노래해, 노래. 그 조이 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전자 얼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130만 짝 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사줄게. 사줬어요. 또 일주일에 또, 목사님 이 드럼이 필요한데 이것도 130만 짝 필요하면 그것도 사줄게. 그래 막 그렇게 조이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조이 밴드 그룹인데 너무 이제 연습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연습 끝나고 나서 한 시간쯤 후에 동생 로자가, 목사님 왜 왔는데? 형님이 안 보입니다. 야, 찾아봐. 어디 있겠지? 다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어디 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한 4-5시간 후에 나타난 거예요. 사일랏,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갔다 와? 얘기해봐. 뭐 때릴 수도 없고, 너 가서 빨리 또 노래 연습해. 하면 또 막 노래 연습할 때는 미친 듯이 또 해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또 없어요. 동생, 목사님 또 없어졌습니다. 또 어디 갔는데? 그럼 마약하고 오는 거예요, 마약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화장실 간다 해놓고 도망가고, 이게 안 되니까 일단 방에 좀 넣고 마약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방에 넣는데 막 문을 차고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짐승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매일 들어가서 우리 막 사역자들 교제도 하고. 난 3-4개월쯤 우리가 마약과 싸웠는데, 형제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이 마약에서 벗어나더라고. 마약에서 벗어났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붙들어주고 이끌어줘야만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 이제 나오게 했는데, 방 안에서 나오고 형제가 막 하루하루 지나면서 막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작사 작곡도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얼마 전에 뭐 20만 장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형제 노래는 비싼 거야. 20만 장에 팔지 말고 형제 노래는 한 100만 장에 팔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너 노총각이잖아. 너 한 2천만 장에 모으면 있잖아, 너 결혼할 수 있어. 에? 결혼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하나님이 너 또 결혼시켜줄 수 있어. 형제가 막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지는 거야. 마침 딱 맞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선을 봤는데, 둘이 딱 보는 순간 막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옆에서 감전사 당할 뻔했어.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빨리 나와서 얘기 좀 하고 오라 하는데 막 둘 다 막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딱 하나님이 우리 짝을 맞춰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예쁜 자매가 결혼했는데 너무 형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젖어드니까 하나님이 형제를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담을 1개 치고 2개 치고 3개 치고 아주 안전장치로 이끌어가는 걸 보겠는 거예요. 그래 이제 1년쯤 지났어요. 지났는데 얼마 전에 애를 낳았는데 애를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야, 정말 이 마약 환자 거지처럼, 거지였, 완전 폐인이었거든. 자기는 마약을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끊어지니까 마약 안 끊어지는데 뭐 마약이나 실컷 하고 죽지 뭐, 인생을 포기했었거든. 결혼하기 3일 전에 저에게 찾아왔는데,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한번 해봐. 저 고맙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목사님, 제가 미친아 그 마약학교 나올 때 내 친구하고 자기하고 2명이 나왔는데, 내 친구 1명은 미친아에 그대로 있었고 자기는 이 양곤교회 왔다는 거죠. 얼마 지나고 나서 친구는 행방불명이 됐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제 결혼하기 전 며칠 전에 찾았는데, 우물가 옆에서 찾았는데 죽은 시체로 썩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저도 내 친구처럼 저렇게 마약가지고 죽었을 건데, 나는 이 교회 속에 와서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마약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결혼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고맙다고 이래 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이제 태국에 있는데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 버림받았었거든요. 가족에게도 20년 동안 뭐 마약 중독 걸렸으니까 가까이 가면 다 뭐 돈 없으면 도둑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가족들도 이제 막 학을 뗐죠. 엄마가 태국에 사시는데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게 양곤교회에 왔는데, 우리 뮤지컬 했거든요. 사일랏 그 마약에 벗어난 뮤지컬 하는데 제 앞에 앉아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엄마는 울더라고요. 그 아들이 완전 새 아들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상상치 못했는데, 이 버렸는데, 아들이 버려졌는데 새롭게 나타났으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사일랏이 이 마약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온 데서 있잖아, 마약 환자들 들어오려고. 미얀마에 마약 환자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너도 할 거야. 마약 환자들 막 떼그러 오는데 안 된다, 여기는 이제 마약 센터가 아니라고, 여기는 교회고 복음 전해야 돼. 우리는 또 선교 학생들도 많고 해서 마약 환자 1명 오면 신경을 너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게 마약 센터가 아니라고, 교회라고, 교회. 그 다 말렸는데 막 빌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 아예 외부 사람들 아예 뭐 감당도 못하고, 그러면 형제 자매들 막 빌다시피 하는데 안 받을 수가 없어. 4명이 왔는데 그 4명도 막 이 훈련을 받았는데 몇 개월 후에
마약에서 벗어나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중에 막 선교학생 2명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매달 CLF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승막책 있잖아요. 그 승막 주제로. 목사님 그 책 승막책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뭐 승막책뿐만 아니라 막 히브리서 강해나 목사님 책이 막 살아있잖아요. 그 승막책 가지고 이제 매달 일반교 목사님들 막 CLF 하면 보통 한 70명, 적게는 조금 많게는 일반교 목사들 한 150명 오는데, 매달 우리 막 CLF 하는데, 승막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 늘 배운 거니까 막 이분들은 너무너무 신기해 하는 거예요. 그 미얀마에서 친족 교회 제일 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CF 와가지고, 저 목사님 저 부탁했습니다. 뭡니까? 내 조카가 있는데 마약 환자인데, 얼마 전에 일반 다른 교회에 한 달에 70만 짝씩 주고 보냈는데, 또 2달 있다 도망가고,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좀 목사님 교회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무릎 꿇을 사람도 아닌데 아주 마음이 친족교회 제일 큰 목사님이니까 제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형제면 4명 있으니까 안 됩니다. 제가 거절했는데, 그 다음 CLF 와가지고 또 하고 안 된다고. 이분이 막 간절하더라고. 그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1명 그러면 보내보라고. 그 조카를 이제 일반교회 친교회 목사 조카가 왔는데, 저도 교회에서 이제 1달, 2달, 석 달 보내면서 이 조카도 마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성교학교 들어왔는데, 1주 전에는 그 친족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그 삼촌이 오라고 와가지고, 너 마약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지 좀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온 동대방에 다녀봤는데 마약에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 요 교회 가가지고 내가 벗어났다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를 홍보를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야, 너 그거 완전히 끝나고 훈련 받으면 우리 교회 다시 와. 안 옵니다 하고 이제 이래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미얀마에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신학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더 리칭 더 월드 바이블 세미너리 신학교는 그 미국 신학교인데, 분교로 미얀마에 있는데, 그 총장님이 아주 뭐 미얀마에서는 신학교 중에서는 뭐 거의 알아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을 향해 마음을 엄청 많이 열고 우리 교회를 알아요. 목사님을 상담도 몇 번 하신 분인데, 한 번은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미얀마에도 교회는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 미션은 지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미얀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체는 굿뉴스 미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분이 유명하잖아. 이분이 아니야, 그 교회 아니야, 그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야. 이분이 막 우리 편에서 얘기해 주니까 높은 사람들도 전부 다 그분이 이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이게 참 교회다. 거기가 우리도 이제 성교학교 국가에서 정식 허락한 학교가 됐는데,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을 좀 써달라고 해서 논문을 제가 마침 또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뭐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놓은 게 있고 해가지고 그걸 뭐 어느 정도 해가지고 보내니까 뭐 공식적으로 HD 닥터 주면서 이 굿뉴스 미션이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굿뉴스 미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꾸는지.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정말 아니거든요. 속도 좁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박 목사님도 아시고 사모님도 다 아시거든요. 예. 옛날에 사모님께 저보고 걸어다니는 율법사라고 별명 걸어다니는 율법사.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율법이었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잘 몰라서 말은 은혜의 세계였지만 삶은 율법사였는데, 저는 이렇게 살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진 겁니다. 뭐 아멘 안 했어도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멘 한다고 그게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사실입니다.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고, 저는 옛날에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행복은 나를 싫어하는지, 행복을 싫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사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행복을 붙들어도 뿌리치는 그 행복이 그렇게 좀 야속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뭔데 나와 같이 살려고 하냐? 불행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냐? I love you 하면서 나는 너 싫어. 근데 불행은 제가 몰고 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내가 살아온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막 이 소망의 항구로 막 넣어주시잖아요. 작년도 11달 박 목사님 MC 집회에 이제 오셨는데 하나님 참 많은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한 5천 명 넘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양곤 시내에서는 한 2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지역에서는 3천 명이 이제 오는데, 잠을 자려고 하니까 3천 명이 자는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옆에 있는 천주교 가서 보니까 한 150명 자는 거예요. 이 방 좀 빌려달라고.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150명 빌려주겠다고. 또 옆에 가서 법당도 또 한 100명 법당도 빌리고 법당 한 100명 이래가지고 3,000명은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MCC가 마당에 또 이렇게 막 그 판넬로 지은 집이 2채 있어가지고 거기 2채 빌리면 또 한 150명이 자겠더라고. 그래 100명 150명씩 자는 거, 그 구에도 차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또 막 쉽지 않아. 3,000명이 이제 잠자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2,000명은 또 막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쉬운 게 아닌데, 형제 한 명이 MCC 가서, MC 그 집회 장소에 가서 어떤 담당자 만나가지고 저 마당에 있는 집 그 2채만 좀 빌려주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뭐 하려고 하냐고. 우리 집회 때 저기서 잠 좀 자려고 한 50명 잘 것 같은데 저거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그 담당자가 그래 하지 말고 저 정부 아파트가 있는데 그 비어 있는데 그거 빌려보라고. 정부 아파트를 빌려본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 아파트를 또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빌려본 역사도 없는데 그거 빌려보라고. 그게 천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하니까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입이 나온 게 나귀를 통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서류를 막 해서 넣거든요. 그 장관 중에 기독교 장관이 딱 한 명 있는데 심사를 막 장관들이 보는데
기독교 장관도 만나가지고 우리 이거 빌리는데 좀 잘 봐달라고. 근데 이분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빌려주는 역사도 없고 그런 일도 없는데 뭘 어떻게 빌려주면 안 돼. 그런데 막 절차를 밟아서 막 올라갔는데 우리가 아파트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12명의 장관이 밤 10시까지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했는지 몰라요. 10시 넘어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한테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관은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야, 당신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이 하나님이 당신 교회에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그분이 막 활짝 열었어요. 그 박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 오셔가지고 군 받았어요, 장관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냐면 일반 교회 나가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무슨 큰 행사를 해서 이 큰 아파트 말고 작은 좀 건물이 있는데 그거 빌리려고 이제 했대요. 자기 그 다니는 교회니까, 자기는 장관이니까 주변 장관들에게 가서 다 부탁했대요. 그 아파트도 아니고 좀 조그마한 건데 부탁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더라는 거지. 자기 동료들인데 아무도 동의 안 해줘서 못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사는 열받아가지고 자기 목사님 전화해, 왜 목사님 기도 안 해가지고 못 얻었다 그러면서요. 왜 기도 안 했냐 그러면서 그래 화가 나서 막 전화 끊었는데, 당신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저런 아파트를 얻었는데 지금 3,000명이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100명 막 그 20, 30군데 얻었으면은 버스로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을 건데 저거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버스도 우리 뭐 적게 뭐 한 20대 정도 빌렸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 느끼니까 형제 자매들이 막 있잖아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행복하게 잠들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거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소망이 생기니까 앞으로 미얀마의 목사님께서 300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셨는데 300개 교회 그 한 2년 동안 한 20, 30개 더 세워져가지고 지금 60개 교회인데 올해가 되면 한 100개 정도 되고 한 300개 세우는 부분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300개가 다 이제 이미 세워졌어요. 300개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양궁교회 좀 너무 마당도 좁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앞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거 크지도 않는데 미얀마 돈은 30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한 300평 되는데 30억을 달라고, 한국 돈 15억, 완전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30억을 달라고 하고 막 하여튼 뭐 정신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 구덩이에 막 쓸모없는 땅 이래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관심도 없었어요. 그 날부터인가 자꾸 가보시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야, 이것도 괜찮은데 막 잡초가 우거져 있지만 괜찮은데 저 혼자 많이 갔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자꾸 가서 보니까 이것도 한번 사볼까 또 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 가고 이거 사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자꾸 발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야 되겠다. 좀 더 가가지고는 저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우리 거다. 내 마음에 저 우리 땅이다. 장로님 불렀어. 장로님, 목사님 불렀어. 예, 옆에 땅 있잖아요. 이거 사는 겁니다. 예? 이거 사는 겁니다. 이거 주인 아세요? 모르는데. 주인 좀 빨리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식이 없어. 일주일 돼도 장로님, 주인 누군지 알아봐서 그거 아직까지 잘 안 알아봐집니다. 빨리 내가 알아보러 하잖아요, 장로님. 알겠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도 만나봤으면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자세히. 예, 알겠습니다.
한두 달 지나고 나와서 목사님, 주인이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대학 교수, 나이 많이 먹은 대학 교수인데 찾았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갔어요. 갔다 왔는데 목사님, 팔리고 합니다. 얼마 달라고 하는데 13억. 그래요? 장로님,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주인에 가가지고 8억 준다고 하세요. 에? 내가 시킨데 그냥 하세요. 8억. 예, 알겠어요. 그럼 제 장로님 손발이 잘 맞아요. 제 얘기 잘 들어요.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8억에 파세요. 열받아가지고 나가세요. 목사님, 안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장로님, 지금부터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조용히 계세요. 가만히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용히 계세요. 해야 하겠습니다. 한 몇 달 지냈는데 그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그 땅 우리 10억짜리 한번 거래해 보자고. 장로님 좋아가지고, 목사님 10억짜리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설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 몇 개월 조금 더 기다렸는데 주인이 또 전화 온 거예요. 9억 7천이 어떻게 했냐고. 목사님 9억 7천입니다. 장로님 아무 대꾸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인이 막 열받았어요. 9억 5천. 이제 더 이상 나는 몰라. 열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9억 5천. 이건 여기서 이제 하면은 이 사람 열받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조금 남은 열받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산다 그러세요. 9억 5천. 근데 장로님, 산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이 땅을 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금해서 살 겁니다. 작정 헌금. 우리 미얀마 성도들 헌금하는 거 다 배워야 됩니다. 나는 이 땅도 사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미얀마 성도들 헌금하는 거 나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 작정하십시오. 전부 다. 우리 다 작정해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사장님, 이 땅 이거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해서 작정해서 이 헌금해서 사는 거니까 이 깎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깎지는 말고 사장님도 작정 헌금 좀 하세요. 그런데 많이는 하지 마세요. 많이는 하지 말고, 장로님 얘기 잘 들으세요. 요새 그대로 얘기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절대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하세요. 미얀마로 말로 냈네 막 조금만 하세요. 얼마 하고 조금 2천만 원. 그게 좀 작습니까? 그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만 작정. 사장님도 조금만 작정하세요. 조금. 그리고 얼마? 가격까지 정해서 2천만 원짜. 장로님이 어쨌든 떨면서 갔어요. 그분이 아주 고직한 사람분인데, 아내하고도 막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인데, 가서 이제 얘기했어. 사장님 9억 5천에 우리 모두 사기로 했습니다. 너무 이제 좋았어요. 근데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막 두근두근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뭐 우리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도 작정을 좀 하랍니다. 많이는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하는데 2천만 원짜리 하랍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다가 알았습니다. 나도 작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또 2천만 원 작정해가지고 2천만 원 또 깎았어요. 그 9억 3천에 땅을 사기로 하는데 또 막 얼굴에 막 근심빛이 가득해. 장로님 또 왔더라고. 목사님 뭐 다 되긴 다 됐는데, 작정도 2천만 원 하기로 하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다 달랍니다. 돈은 10원도 없는데 9억 3천 이제 이거 뭐 다음에 할까요? 어떡할까요? 목사님은 늘 부담스러운 쪽에 결정을 다 하셨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도 부담이 막 몰려오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장로님 그거 3개월 산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나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나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9억 3천이 금방 그 모비 학교도 짓고 있는데 뭘 또 그걸 땅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담대함이 갑자기 생겨버려가지고 장로님 3개월만 다 준다 그러세요. 가서 빨리 얘기하세요. 그 이제 얘기해놓고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첫 달에는 5억을 준비해 줘야 되고 두 번째 달 2억, 그 다음에 2억, 그리고 9억 뭐 계약금은 3천만 줬으니까 한 달에 5억이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8살짜리 아이가 우리 교회 땅 산다 그러면서 갑자기 걔가 한 명이 기뻤어요. 8살짜리 아이가. 그래가지고 미얀마 돈 5만짜리 엄청 큰 거예요. 애한테. 어른한테도 큰데 5만짜리 헌금한 거 애가. 그리고 행사합니다. 그걸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애가 5만짜리 작경을 딱 하고 그 며칠 뒤에 어떤 차 운전하는 형제가 운전하다 손님이 탔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땅 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땅 사기로 했는데 9억 3천만짜리 주기로 하고 우리 막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손님이 그래요? 나도 헌금 좀 하고 싶습니다. 나는 바빠가지고 나는 지금 못 가는데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저 굿뉴스 미션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하고 좀 가서 헌금 좀 하고 저는 좀 바빠서 못 갑니다. 50만짜리 50만짜리 엄청 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보통 아버지가 너 미쳤냐 이럴 건데 알았다 하고 이제 부모님 돈 들고 또 교회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가시는데 지금 뭐 교회는 안 나와요. 50만 원만 헌금하고 가셨는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물질들을 주시는데 첫 달에도 그 이제 딱 돈 주는 5억짜리를 준비해야 되는 그날 아침에 1억 정도 모자랐는데 막 우리 집사님들은 몇 명이 막 하나님을 간절하잖아요. 3시 이전에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막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막 1,000만짝, 5천만, 6천만, 7천만 해가지고 2시까지 정확하게 막 5억짝 막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있잖아요. 딱 5억 맞췄는데 너무 신기하고 이게 참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달에도 그렇고 세 번째 달에도 그렇고 그 3개월 만에 9억 3천 다 지불하고 우리가 땅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그 주차장으로 쓰고 다용도로 너무 멋있게 쓰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좀 땅이 모자라 좀 더 살려고 좀 그 뒤쪽으로 하여튼 펼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니까 소망을 주니까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형편을 이기게 해주는 거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 일하시는데 내가 내 계산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믿는 흉내만 냈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는 참 이렇게 무시하면서 내가 많이 살아왔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넣어주셨습니다. 소망만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화평케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하게 잠들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앞선 좋게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청년들 모임을 해요. 또 이제 장년들 모임도 하고. 근데 이제 예배당이 막 이게 청년들 모임도 하고 장년들 모임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하니까 예배당이 좀 건물이 막 7층이 좀 좁아요. 청년들 모임은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게 활동 공간이 좀 없으니까, 더운 나라고 하니까 늘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한 달 전에 우리가 MCC 집회 때 빌렸던 아파트 그 옆에 그쪽에 처음 대학교 뭐 건물도 있고 그 체육관도 있는데, 정부 체육관인데 2-3층 들어간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 토요일마다 빌려가지고 청년들 모임도 하고 우리 토요일 부인 작년에 같이 연합으로도 모이고 하는데, 야 이거 빌려가지고 우리가 쓰면 너무 좋겠다. 장로님 이거 빌려보세요. 빨리 알아보세요. 그런데 그때 MC 집회 때 아파트를 우리에게 빌려줬는데, 우리는 일단은 들어가면 청소부터 하잖아요. 지저분한 그 아파트를 막 깨끗이 우리 청소했거든요. 막 화장실 고장난 거 다 고치고.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막 얼마나 책임자 그 공무원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근데 이 체육관 담당자가 또 그분이에요. 그래, 한 번은 제가 그 체육관을 갔어요. 그분이 왔는데 너무 반가이 맞이해 주더라고요. 체육관 너무 좋더라고. 야 이거 우리 빌려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같이 자기도 좀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빨리 공문 한번 내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장관 결제가 나야 되니까. 알겠다고 체육관 보고 이제 나오는데 이분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저 아파트에 좀 가자고. 좋다고 가보니 이제 아내도 나오더라고요. 제7 안식교회 두 분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만난 김에 또 복음을 전했어요. 두 분이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막 마음을 더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몇 주 전에는 그 부부가 교회 나왔어요. 아이도 우리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아이가 조금 2% 모자랐는데 우리 유치원에 와가지고 며칠 다녔는데 애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공무원이 막 마음을 막 활짝 열고 부부 이게 지금 나온 지 2주 전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이 체육관을 이제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어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저를 와서 마인드 강연해달라고. 어떻게 저를 초청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댄스 페스티벌 할 때에 MWE의 그 부회장이 왔는데 우리 공연 보고 마음이 너무 많이 열렸고, 그때 또 제가 강연했는데 마음을 있잖아요, 활짝 열었더라고요. 자기도 아주 중요한 모임인데, 1년에 한 번 가지는 아주 중요한 모임인데 와서 마인드 좀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30분 막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30분 하고 내려왔는데 제 아내가 1시간 했다 그러더라고. 나는 분명히 30분 했는데. 그런데 다 잘난 분들이니까 얼마나 막 시끄러운지 막 내가 올라가도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도 여기서 초청받아 왔는데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주제가, 이분들은 뭐 다 똑똑한 분들, 꿈에 대해서, 드림, 제목이 드림이에요. 드림. 그 꿈에 대해서 뭐 강의해 달라고. 자기들도 막 그 자기들 중에서 4명이 한 사람당 20분씩 강연 다 하고, 제 마지막은 저는 30분 줬는데 저도 모르게 1시간을 해버렸는데 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올라가도 막 시끄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행복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들 때에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어날 때 소망으로 일어나시는 분 계시면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갑자기 손이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가만히 계시는. 여러분도 오늘 꿈에 대해서 나와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허락한 만큼 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은 미얀마 천국을 다니면서 행복의 꽃을 심는 것이, 행복의 꽃을 심고 행복의 꽃을 미얀마 천국에 피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또 교회와 종이 계시는데 너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9장을 읽었는데 이 머비옷은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어요. 유모를 만나가지고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죠.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았는데, 로드발은 꼴이 없는 목장, 양식이 없는 곳에서 유모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막 두렵고 무섭고 어둡고 불행한 도망자의 삶을 로드발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자기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은총을 받기로, 다윗은 왕궁에서 이 머비보셋에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강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머비보셋 데려와, 내가 은총을 베풀 거야. 다윗에게는 약속이 있고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머비보셋은 유모 영향만 계속 받았으니까 자기는 이 은총을 받기로 예약된 사람 아닙니까? 은총을 받기로.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약속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유모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둠 속에, 불행 속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불쌍한 삶을 머비보셋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왕궁으로 이제 데려가는데, 지금 복받으러 가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머비보셋은 너무 떨고 무서워했잖아요.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막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자세히 알면은 그 휘바람 불면서 가면 되는데, 뭐 정말 기분 좋게 가도 되고 기쁨으로 갈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사단에 속아서 어둡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았지만 알지 못하고 속지 못하고 좀 속고 있고 유모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약속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 사단에게 속아서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 속에, 정죄 속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좀 가련한 무비보셋의 그 삶은 바로 저의 미리는 삶이었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거든. 내가 참 몰랐다. 내가 너무 교회를 무시했다. 목사님 말씀도 내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다. 듣는 것처럼 하고 사역도 하는 것처럼 했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을, 말씀을 대적하면서 살아간 대적자이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모양만 내고 살았지,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다 거부하면서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비보셋 왕궁에 와서 다윗의 마음을 딱 만나보니까 내가 잘 몰랐구나. 다윗을 만나면 나는 불행해질 줄 알았는데,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나는 다윗을 무서운 존재로만 알았었는데, 무서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야, 내가 왜 이거 몰랐지? 나는 은총 받기 위해 예약되어 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그때 무비보셋이 그거 불렀는지 몰라요. 네. 저도 그거 한번 부르고 싶은데 너무 떨리네 지금. 어쨌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고, 분명한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하고, 분명한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은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온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책상에 앉아서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 내 마음,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야, 이게 너무 재미있구나, 막 소망이 넘치는구나. 우리 모비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작년도에 있잖아요, 전국 시험을 치는데 모비시에 있는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최우수 학교 성적을 받았어요. 애들의 분위기가, 우리 매주 마인드 교육 하거든요. 저도 같이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애들이 너무 행복하는, 처음에는 막 연애하는 애들도 있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어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 건물 짓고 나서 휴게소, 이제 우리가 나무를 막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휴게소 크게 좀 지어가지고 그늘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책임자 형제 부부 오라 그랬어요. 그 닝피하고 뭐 롤라 부부 왔는데, 놀라 형제, 목사님,
우리 그 휴게소 큰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늘을 만들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거기 와서 다 놀잖아. 좋지? 좋습니다. 우리 진짜 목사님 그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이거는 있잖아. 네가 지어. 너 지어? 너도 지어? 너 예수님 안 계셔? 계시는데요. 그럼 네가 지어. 좋다. 갑자기 인사하잖아. 왜? 넌 하나님 안 믿나? 이건 내가 안 지을 거야. 네가 지어. 믿으면 지어봐. 너는 믿으면 안 사는데 나만 믿으면 살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개만 가르쳐줄게. 학교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 이 휴게소 짓는 거는 너하고 애들하고 다 같이 지어. 학생들도 헌금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자기도 휴게소인데 가서 광고해. 목사님 얘기했는데 우리 학생들 다 헌금해서 이번에 휴게소 지으라고 했다. 너 가서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예상외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애들이 막 헌금해가지고 그 옆에 휴게소 지었는데 휴게소 다 지었어요. 멋있게 그늘이 되도록.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재교육, 이제 영재 학생들을 뽑는데 전국 대회 이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뽑아가지고 또 뽑는데 영재 시험 치는데 전국에 뽑는데 모비시에서 한 명이 뽑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데 그냥 모비시에서 이번에 한 명이 뽑혔는데 그게 우리 모비학교에서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비 교육청 야단 났어요. 교육감이 막 오고 야단 났어요. 그래가지고 쟤는 우수 학생이고 또 다른 쟤 그래 가가지고 시험 치러 갔는데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험 쳤는데 거기서 97명 뽑았는데 18명이 양곤시에서 막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 또 들어갔어요. 그 모비씨가 야단 났어요. 우리가 옷 만들어줄게. 프랭카드 우리가 만들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 학교 가만히 있어. 우리 교육청에 다 해줄게 해가지고 지금 교육청에 야단 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그래 이끌어주니까 아이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양곤대학교 전 총장이 우리 모비 학교로 왔는데 학생들 공연도 하고 막 발표도 하는 거 보면서 이야 뭐 이런 학교가 있나. 한두 명도 아니고 막 골고루 다 좋네. 양곤대학 총장님이 막 그렇게 좋아하고 우내옥이라는 분이 계신 이분은 미얀마에서 교육계에서 저분 양곤대학교 총장이 중간에 있는 분이 눈이 동그래졌잖아요. 야 이런 학교가 어디 있냐. 이런 학교가 막 교육감이 와가지고도 내가 이런 학교 짓고 싶었는데 여기는 중학교도 지으라고. 중학교도 빨리 지으라고. 난 이런 학교를 원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최고의 교육 지도자 우네옥이 계시는데 이분 우리 목사님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마인드 하려고 해요. 사립학교 총회장인데 올해부터 이제 사립학교 시범적으로 마인드 교육 하려고 하는데 저분도 모비학교 와보고 싶으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학생들 딱 보더니만은 야 이런 학교가 어디 있냐. 정말 좋다. 이분이 미얀마 막 전국적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건물도요 정말 예쁘게 지었어요. 막 화장실도 있잖아요. 최신식으로 미얀마에서는 호텔에 가야 볼 수 있도록 미얀마 호텔에 가야만 볼 수 있는 화장실. 그거 들어가면 이거 호텔에 왔나 잠 좀만 자자 싶을 정도로 화장실 있잖아요.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사진 한번 있을 건데 한번 보여주시면 화장실도 미얀마에서는 가면 저마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좀 별론데 예, 저런 화장실이 없어요. 미얀마는 중학교에 무슨 저런 화장실이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고 뭐 이게 지금 화장실이냐 호텔이냐. 깨끗하게 하니까 학생들도 깨끗하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정말 건물도 정말 벽돌도 하나하나 쌓는데 일자로 딱 안 쌓으면 다 무너뜨리고 일자로 쌓아야 매지도 다 넣고. 미얀마는 저렇게 안 지어요. 매지 저렇게 넣는 게 없어요. 저기 다 미장하지. 그래 이제 정말 건물도 정말 예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짓도록 하고 모비 학교가 막
최고 학교로 벌써 인정을 받았어. 1년 만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놀랍다. 주님이 너무 고맙다. 주님을 안 믿을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걸 보니까 감사하거든. 이것이 몰라서 로드발에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둡게 살았지. 다윗을 일찍 만났으면은 다윗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나. 내 헛된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 무이보셋이 그렇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저도 무이보셋처럼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교회가 또 종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또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